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은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금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어기면 죄가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 죄는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처럼 믿는 것. 이건 믿음에 대한 것이요. 이거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곧 우상을 만드는 죄에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상을 상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즉, 절하는 행위하는 것, 또 섬기는 행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서 죄가 되는 우상을 만드는 죄요.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과 똑같아.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소용없고 이 세상 이것이 하나님과 같다 하고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죄니까 우리가 만드는 죄를 이거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에 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절한다, 섬긴다 말은 행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상을 믿고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는 행함을 가지는 것, 섬기는 행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곧 또 죄요. 행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절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섬기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에선 첫째는 경배하는 일, 절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우상에다가 그런 행함을 가지는 겁니다. 절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려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려는데 절하는 행위는 숭배하는 행위라. 숭배하는 행위라.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요. 숭배한다는 뜻이요. 절한다는 말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절한다 그럽니다. 머리를 숙여서 절한다는 말은 내가 절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 아니고 세상에다가 이거는 더 내보다 더 크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분의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내 머리를 당신 앞에 드린다 그 말입니다. 내 머리를.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그 사람 머리만 딱 숙였다면 벌써 그 사람에게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머리를 꼿꼿이 들 때, 목을 꼿꼿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하고 이제는 맞서는 겁니다. 절한다 말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요. 그분을 큰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 복종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것이 곧 절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이라. 절하는 행위입니다. 절하는 행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절하는 행위의 뜻입니다. 섬기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것은 위해드린다. 위해드린다. 사랑한다는 뜻이요. 부모를 잘 섬기라 이러면 부모를 잘 위해드리라.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바쳐서 부모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해란 뜻이요.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드려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숭배의 행위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크게 믿으며 제일 크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종해 나가는 이런 일이 바로 우상 숭배제요. 우상 숭배제입니다. 예를 들면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돈을 믿을 때 우상을 만드는 죄요. 이제 돈에게만 내가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만 소망하며 삽니다. 돈에만 의지하고 삽니다. 돈에만 따라서 복종하여 삽니다.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종이요. 이게 우상에 경배하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 돈만 사랑한다면 돈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이런 행위가 절하는 행위가 있고 섬기는 행위가 반드시 이 행위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되고 나면 우상을 만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고 그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제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에 이것을 그 다음으로 주었습니다. 율법과 이 말씀과 요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율법은 대속을 정말 믿어서 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행하도록 율법을 주었고 믿도록 예수님의 대속인 제사제도를 준 겁니다. 그 제사를 잘 지내라 하고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해줬죠.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그 모든 제사 지내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하고 그게 제사장도 세우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율법을 또 먼저 주었고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제사는 그 제사를 잘 드려서 주님의 대속을 잘 믿으라는 뜻이요. 그 제사 제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것을 거기에 다 형식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신 앞에 가서 이방 믿는 신이든 하나님 믿는 신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신에게 그게 우상을 세상 신은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형상을 떡 만듭니다. 형상을 떡 만들어 놓고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상은 안 만듭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의 형상은 만들면 안 됩니다. 형상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오직 형상이라면 제사 지낼 때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가 있은 이것이 하나의 형상이죠. 그 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기에 강림하셔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방신은 그렇지 않고 이방의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신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기둥 모양으로 큰 형상을 만듭니다. 조그만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 기둥처럼 만들었을 때 주상이라 보통 그럽니다. 기둥 주자를 써서 보통 우상이라 하기도 하고 주상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주상이라는 건 기둥처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그 모든 보살, 부처 이런 모양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놓습니다. 돌로 크게 만든. 사람이 그게 벌써 눈에 보이는 것에 위압이 되도록 아 크다. 야 능력이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다버리는 겁니다. 그 형상은 아무런 힘이 없고 물질인데 물질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힘이 있지.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에게 이용물로 사용하라고 준 용도는 그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신으로 또 우상을 만든 이방신은 그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 공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방인의 이 제사 지낸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은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첫째는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 제단에 들어가서 항상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구약에서는 이 제단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하라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낳고 난 뒤에 용서하소. 내가 돌아가면 아람에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림몬당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절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단에는 절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들어가서 절하지 말고 절한다는 말은 그 신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절하는 것이요. 또 절하는 이 행위가 제사 지내는 제1번입니다. 절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자, 제사 요즘은 다 안 믿는 사람도 제사 같은 건 잘 안 지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다 유교의 전통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므로 제삿날에는 또 명절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불교에 드리는 그 제와 좀 다른데 그런 종교적 제사가 아니고 유교적 제사,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가정마다 그 조상이 돌아간 그날을 기리가지고 그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이야 먹을 것이 다 풍부했지만 과거에 한 4, 50년 전에 그때는 다 어려운 때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음식을 다 장만을 다 해야 됩니다. 음식 장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렵게 해서라도 빌려서라도 제사를 안 지내면 큰 화를 당하고 제사 지낼 때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가정마다 많이 있었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제사를 다 청산했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제사 지내는 걸 다 생량을 다 해버리고 우리가 뭐 조상이 꼭 오느냐 그래가지고 제사는 반드시 그 제사를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음식을 차려야 됩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잘 차려서 그게 절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놓고 성의가 없다, 정성이 없다. 네가 조상한테 이렇게 머리 숙여 제사하는데 경배하는데 이렇게 들여서 제사해라. 바쳐서 제사해라. 바쳐서. 있는 것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그때는 없는 때는 제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어려워도 그날에는 음식을 아주 잘 합니다. 뭐 생선도 준비하고 나물도 준비하고 흰쌀밥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좀 제일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다 준비해서 절을 합니다. 그 앞에다가 절을 합니다. 절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절하고 난 뒤에 그것을 먹습니다. 그걸 갖다. 그 조상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상들이 다 먹고 난 뒤에 그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먹는다. 그 조상들이 먹는 걸 음복한다 이래가지고 그 뭐 먹을 때는 밖에 떡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먹는데 우리는 밖에서 다 기다리고 다 먹고 난 뒤에 먹었다 이러면 더 가가지고 우리가 먹자 이러고 우리가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는 절하는 것이 먼저요. 제일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물을 드리는 일, 바치는 일과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려거든 먼저 가서 너는 사와하라. 예물 드린다면 하나님을 섬기다는 뜻이요. 그래서 절하는 거와 예물을 드리고 드린 예물을 내가 먹는 거,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물을 내가 먹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행위요. 그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상을 차리려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 제사는 떡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도 고기도 드리고 그래 해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드린단 말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제물을 바치는 것이요. 또 제물을 먹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번제 같은 경우는 먹지 아니하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솔박 다 드리지만은도 그러나 화목제 같은 것은 드리고 난 뒤에 함께 먹습니다. 주님이 다 실컷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먹습니다. 나머지는 다 태우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물을 먹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는 일은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방 제사에 가서 절하면 큰 죄가 되겠죠. 또 이방 제사에 제물을 바치는 그 시내가 자기 제물을 바치는 큰 죄가 되고 이방 시내 가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먹으면 그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 말은 이방 신에 가서 경배하지 말고 이방 신에 가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제물을 바치는 일이나 제물을 먹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이방 신에뿐만 아니라 우상에 가도 내 같은 거 아닙니까? 이방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니까 우상에 가서 그에 경배하는 것이나 이방 신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방 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해서 신을 섬기니까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에 절한다는 말은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가 이방신에다 그 일을 하니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그런데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이방신에 가서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위해드린다는 뜻이요. 바친다는 뜻이요. 바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위해 드릴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닌데 그걸 의지하고 그걸 위해 드리는 이 행하는 일을 가르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있는데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둘 다 공통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제물을 먹는단 말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친 그것을 다 경배하고 난 뒤에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큰 죄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을 사랑해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사랑해서 그 제물을 먹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고 드리고 받고 우상을 섬기는 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위하여 다 바쳐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죄라 그랬어요. 그 뒤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느니라. 행음하는 것이 내나 이 섬기는 것이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벗된 자가 되면 그것이 간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게 음행 아닙니까? 영적 음행 아닙니까? 영적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섬기지 말아란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은 영적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절하지 마. 다른 신을 또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말은 영적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상의 숭배, 절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죄, 또 절하는 죄, 섬기는 죄,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자로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